성경 말씀 역대상 14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새벽 예배의 단으로 부르시고 이곳과 각 가정에서 각 처소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자들이지만은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고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은혜로 주신 줄을 알고 감사를 다시 올리며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의의 길, 선한 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주셔서 조금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주셔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이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또 교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주님 항상 있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주의 뜻만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상 14장 말씀 블레셋을 물리친 그런 사건인데 그 전에 1, 2절 이제 다윗이 궁궐을 건축한 일과 예루살렘에서 또 자녀들을 낳은 일들을 먼저 좀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1, 2절 먼저 보십시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자, 두로왕 히람은 이방 나라 왕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 같고 다윗을 위하여 궁궐 건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평일에 사랑하였다. 평소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5장 7절에 그때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방 왕인 히람이, 두로의 왕인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다윗은 히람에게 평소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오늘 본문에 궁궐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발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했던 다윗의 긴 피신 생활은 그쳤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이제 궁궐도 건축하였습니다. 3절 보십시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레하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여기 아들들 이름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13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9명이 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네 아들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아들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들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다윗의 연약과 부족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옛시대에 이런 부족한 일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에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피난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헤브론에서도 유다의 왕이 되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안정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절 넘어가 보십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주께서 치셨다, 주께서 치셨다, 그런 뜻인데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다윗이 한때 우리 지역에 와서 피신했던 자인데 왕이 돼 하고 다윗을 좀 낮추어 보았는지 다윗을 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치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렇죠? 누가 침략해 오면 막아야지. 안 막고 가만히 있으면 다 정복당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한 전쟁이죠. 그 전쟁은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방위적인 전쟁이죠. 방어 전쟁은 그것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물었습니다. 또 이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전쟁을 해야 될까요? 또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주께서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의 손에 붙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옛날 골리앗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복종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자신이 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은 없고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의 태도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은 그는 믿음이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주권적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짜 신, 우상들에 불과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여주시겠나이까? 물었는데 그렇게 응답하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 2절 같은 시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체험이 없으면은 이런 고백할 수 없고 또 기도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많이 누적될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또 기도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성경 찬송 들고 방석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혹은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체험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교훈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기도해야 얻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게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하라. 구하여 얻었습니다.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셨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치시고 흩으셨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어려운 일은 종종 반복됩니다. 세상은 참 어려움이 많은 세상, 수고로운 세상, 어려운 일들이 오고 가는 세상.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한가 싶으면 또 이런 종류의 어려움, 저런 종류의 어려움이 없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많이 살고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면 이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었다. 그것만이, 수고와 고생한 것이 내 자랑거리라. 자랑할 것은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였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무슨 교훈인가요? 한나는 또 생기고 반복되어 오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대처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전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는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물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요. 이번에는 또 다르죠. 하나님의 응답은 다 경우마다, 사건마다 달라요. 같은 전쟁이라도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전략, 전술, 전략, 전법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엄습을 하는 그 기습 공격에, 그것도 지혜지.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신기하게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지시하셨고, 그 지시에 대해서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가까이 계시고 그를 도우신.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체험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참되신, 살아계신,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고 그리고 도우셔서 앞서 행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이시다. 그래서 이전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싸우셔서 승리를 주신다. 우리도 똑같으죠. 오늘 우리는 이 전쟁터 세상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깃발로 삼고, 각각 전쟁하면 군대가 깃발 들고 우리 전쟁하듯이 깃발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어려운 일은 오고 가지만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낭망치 말고 늘 기도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본정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다윗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10절, 11절, 14절, 17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나이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죠? 개혁교회,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진리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 모든 전체 우리의 교리 사회 역사에서 다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천주교회는 신일 협력설을 주장하고, 또 개신교회 안에도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그 뜻,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러면 다 됐죠. 주권적. 생사, 화복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것을 믿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이 전염병이 많은 때에 그것을 믿습니까?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전염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염병을 주신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재앙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믿는 사람 중에 재앙이란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온 세계의 확진자가 3,200만 명이지 3천만 명이 넘지 않았나요? 죽는 사람도 100만 명에 가까이 됐던가요? 얼마가 됐는지 최근의 통계를. 주권적 하나님,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말이 아니겠나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아주 기본 진리죠. 하나님이 하신다. 어려운 말로는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여야 될 것이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믿음. 둘째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권적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고 또 전략회의를 해서가 아니고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히스기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 우리 요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좋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도의 약속이죠. 응답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주님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 구주이신 주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는 성도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과 기도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옛날처럼 이렇게 하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날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그렇지 그 말씀이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지, 그러니 그 교훈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적합하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과 큰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면 그 뜻에 즐거이 온전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종하십시다. 그때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오늘 현실도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위축돼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권적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삶으로서 승리하는 큰 평강을 늘 체험하며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